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던 곳에서 척박한 땅, 낯선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아브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전보다는 더 좋은 상황, 형편이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너가 그렇게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선물도 축복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몹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아브람이 가나안에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풍부했던 우르에 살았다면 혹은 그와 비슷한 하란에 거했다면 이런 기근은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간 아브람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례로 인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괜히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장차 믿음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질 아브라함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축복이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헤매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축복이 아닌 고생이 펼쳐지고 고난을 마주하면 누구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걸음을 뗐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내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믿음의 실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마련한 훈령의 장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직면한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개입하셔서 사례를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혹은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사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